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22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느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를 불러 기쁜 대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떼띠고 내 주 예수 내게 바라고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를 가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방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떼띠고 내 맘껏 쳐가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303장 우리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하. 늘 깨어
주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말들을 듣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멈춰선 믿음이 있다면 다시 움직이게 하시며,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부드럽게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결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우리 22일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표현할 때 저는 기다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어쩌면 가장, 더 힘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이리로 가라고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아닐까요? 그때 사람들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사도행전 21장은 바로 그 긴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결단하는 길입니다. 이미 성령께서도 우리 지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서 표현하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환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감당하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 위에서 사람들의 눈물과 사랑과 두려움, 또 예언, 만류, 이 모두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절입니다. 2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라 말아라, 가지 말아라 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말리고 있어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루살렘에는 위험, 환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면 바울 당신 죽습니다. 당신 붙잡힙니다. 당신에게 큰 해가 임할 겁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깊은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바울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또 한 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이번에는 예언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지금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11절에서 또 봅시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예언자가 바울의 띠, 이 허리띠인지 어떤 띠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띠의 임자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지가 묶여서 끌려가게 될 거다. 잡혀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을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매우 강렬하죠. 단순한 말의 예언이 아니라 보여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죠.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 만류하고 있고,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바울에게 와서 너 이렇게 내가 수정 묶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성경을 봅시다.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울고 또 울고 있습니까? 감정의 분위기가 최고죠. 최고죠. 울음, 만류, 설득, 압박, 예언까지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멈추게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뭐 한다고 해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아니 오히려 정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동역자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애원하면서 바울 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거기 가면 붙잡힐 거라고, 죽을 거라고, 끌려갈 거라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사랑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수제자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말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1장의 핵심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게 아니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 이것을 성령은 계속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박도, 고난도, 박해도. 그런데 길은 열려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깊은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편한 길을 보여주시고 고난 없는 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이런 편안한 길, 고난 없는 길을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알고 가라고 하시죠. 알고 가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내 원은 죽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바울이 가장 갈등이 되는 요소는 눈물입니다. 사람들이요 울면서 애원하거든요. 바울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말했거든요.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물론 하나님은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크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크다 하시거든요. 그러나 눈물이 길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물을 통과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눈물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앞서 우리가 13절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쩌면 여기에는 나 이미 계산 끝났어 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 사명, 바울은 사명을 택했고 생명, 복음, 바울은 복음을 택했고 편안함, 순종, 바울은 순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의 마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 그 결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이고요. 십자가는 결단입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울며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반대한다고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이것이 반복돼요. 유대인의 반대, 로마의 압박,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져서 성 밖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충격적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멈추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의 감정과 어떤 결단, 어떤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바울은 위험해요. 위험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면, 이제 그가 가면 거기서 잡히고 법정에 서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로 압송되고, 바울의 길이 이제 험난한 고난의 여정 그 초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 올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형편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로 우리가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순종할 때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1장은 단순히 여행을 떠났던,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록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이 길을 가야 해.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때로는 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사랑이 말리고, 눈물이 붙잡고, 상황이 견고하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로 나아간다. 주님께로 다시 나아간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신앙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에, 또 하나님 뜻 위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편안함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길 위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고난이고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가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녹록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붙들으며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다해 천국과 같이 웃고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며 우리가 하루하루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기에 정말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